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 너 극제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극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MBTI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아무래도 이 제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계획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어느 청소년 아이가 예전에 목사님은 제이가 절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들 뭐 수련회 갈 때나 우리끼리 어디 갈 때 꼭 그날 제가 연락을 하잖아요. 그날 아침에 차 시간도 이야기해주고. 왜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항상 전날에 제가 연락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배웠죠. 청소년들은 당일 돼봐야 안다.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날 당일에 전화를 해보고 이제 차 운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또 MBTI 하면요. 뭐 T냐, 뭐 이제 F냐, 뭐 이런 차이를 설명해 주는데, 뭐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극 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심장은 잘 터지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백성호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극 T를 달리고 있는 우리 성호 선생님의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너 극 J니라는 뜻은요, 이 J가 뭐 MBTI J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전 지저스의 약자로 가지고 와봤어요. 껴맞추기 잘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라도 껴맞춰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에. 진짜 이게 청소년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뭐 PPT 만들어야지. 또 재미없으면 곧바로 또 이렇게 눈 이렇게 후벼주지 막 그러니까 제가 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J라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MBTI가.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계획해도요. 우리 인생에 변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보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의가 돼서요.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느냐가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얼마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자국을 하나님과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극 J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요 친가족이 있었어요. 여기 가족이 2명이 나오는데 미리암은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나이가 당연히 모세보다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거든요. 구스 여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모세가 흑인하고 결혼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미리암 같은 경우는요. 어린 시절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이렇게 떠서 그 나일강에 흘러갈 때에 이집트 공주에게 안긴 걸 보고 미리암이 가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모를 자기가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서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어린 시절 모세를 어머니가 키울 수 있게 한 공을 세운 사람이 미리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하면요. 어때요? 생색내고 싶잖아요. 아마 미리암이 이랬던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지금 모세가 존재하는 거야. 그때 모세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잖아. 근데 내가 거기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엄마랑 연결시켜주고 살렸잖아라는 교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막 모세를 비방하는데 모세의 과거를 들춰내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도 평소에는 관계가 괜찮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도 좀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에게 있잖아요. 그냥 아빠가 못마땅하고 엄마가 못마땅하고 동생이 못마땅하고 뭐 형 다 이렇게 못마땅해 보이는 것이겠죠. 예, 그렇지만 2절 말씀에 보면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뒷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힘든 일을 하면, 힘든 말 하면 바로 또 DM을 보내야 우리가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예, 왜 이렇게 우리가 뒷담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할 얘기가 없을 때 우리 남 얘기하면 막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왜 우리는 굳이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까요?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나는 안 그렇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겠죠. 두 번째로 왜 안 좋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냐면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돼라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엊그제였나요? 제가 이 래퍼 사츠키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뭐 고등 래퍼에서 뭐 좋은 그런 성적도 거두기도 했고,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의심스럽잖아요. 막 눈에도 문신했고 목에도 문신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문신했는지 알겠더라고요. 20살인가요? 21살인가 그때 어느 래퍼 오빠가 이제 작곡가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다 뭐 은박지 같은 거를 뭘 하고 있더래요. 뭔지 몰랐대요. 근데 너 이거 한 번만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서 계속 안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번을 딱 했을 때 그때 그 오빠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 중에, 여러분 그 미국에 막 그 좀비처럼 이렇게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펜타닐 중독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진짜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6개월 동안 호텔에만 거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문신도요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막 얼굴에 문신이 돼 있고 목에 문신이 돼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진짜 뭐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러다가 진짜 살고 싶어 가지고요, 아는 오빠 중에 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오빠가 있었대요.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교회 처음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분이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루에 6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이 다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모습으로 교회 가면 어떨까요? 저 목에 지금 가렸잖아요. 어느 분이요? 우리는 그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판단을 좋아해요. 저런 거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말만 잘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인분이요 3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그냥 줬대요. 주면서 문신을 지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판단은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과 내 삶은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인스타에 그걸 올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DM을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뭐라고 DM을 보냈냐면, 저 사실은 당신을 참 많이 욕했다고,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막 불편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막 예를 들어 뭐 문신을 하든지, 그랬을 때 저 사람 왜 이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좀 공감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거의 지금 극티가 돼가지고요, 답만 너무 잘 내려요. 너는 이것 때문에 문제야, 너는 저것 때문에 문제야. 우리에겐 좀 F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F가 필요하냐면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수준까지 내려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사실 모세가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랑 결혼했어요. 근데 미디안인이 또 구스랑 이렇게 같은 지역이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십보라랑 지금 결혼한 걸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암이 모세의 인생을 조금만 공감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왕자였거든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던 이 모세가 왜 저 구스 여자, 왜 제가 흑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 흑인하고 결혼했을까를 고민 조금만 했으면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너 왜 그렇게 결혼했어가 아니라 이런 대답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와, 내 동생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십보라랑 결혼했다라는 게 세상 모든 미련을 다 버렸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비방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음을 믿나요? 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모습,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 불편한 거 보여주시는 줄 알아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에겐 도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편해하고만 있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요, 극제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요 원래 혈기가 엄청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쫓겨난 이유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한 명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쳐 죽였다. 어느 정도 쳐야 죽을까요? 이 모세가요 혈기가 많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일 정도라면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제어가 우리로 말하자면 분노 조절장애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혈기가 많았던 모세가 그 혈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었겠어요? 미리암,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더 쉽게 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쳐 죽인 모세가 그 혈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대로 그냥 그 혈기를 가지고 갔다면 아론에 대하여서 미리암에 대하여서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저는 모세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참 되게 많이 보게 되어져요. 저랑 좀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7살 때 사진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때 혈기가 많았어요. 7살 때부터 우리 교회에 누가 우리 애들을 막 괴롭히면 제가 가서 막 그 애 뺨 때리고 오고 뭐 아무튼 성질이 더러웠죠.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아시다시피 분노가 항상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막 남의 집 가가지고 이렇게 막 락카치를 하고 아무튼 뭐 그랬던 아마 곽희재 그때 만났으면 지금 이렇게 예배 이 모습을 안 드릴 텐데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각 잡혀가지고 딱 드릴 텐데 장난이고요. 근데 저 혈기인이었어요. 큐티인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청소년들을 계속 만나는가? 물론 19살 때 하나님 만나서 그런 거기는 한데요. 저는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자꾸 제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백업 시켜주세요. 너의 청소년 때의 모습을 좀 봐라. 제가 얼마나 청소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을 품어내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는 저 나이 때 더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사실 누구를 제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가끔 좀 이해가 안 되는 애가 있기는 해요. 우리 뭐 신모군이라고 나보다 더한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더했겠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런데 모세가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했을 때 혈기를 하나도 안 부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모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요걸로 한번 가봐야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을 제가 여기다 PPT에는 안 띄웠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만 나에게 불평해도요 마음 불편할걸요. 근데 모세는요 200만 명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죽여주세요. 그게 11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12장으로 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 중간에 모세가 저 혼자 못 감당하겠어요, 죽겠어요 라고 하자 70명의 사람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모세에 대하여서 이 지금 두 사람이 이런 불평을 했을 때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자기 모습을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막 성격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야생마가 훈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성품이 좋고 참을성이 좋은 게 아니라 계속 모세가 훈련받은 거, 이 혈기가 안 되니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양치기로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그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면서 또 200만 명의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세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요 인생이 진짜 힘들어요. 자, 우리 교회가 많아봤자 한 100명 되지 않을까요? 100명도 안 되는데도 힘들어요. 전 모든 다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200만 명을 모세가 품고 살아가면요 매일매일이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힘드니까 모세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인생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힘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도 못 느끼겠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한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안수지사님, 김병호 안수지사님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셨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툼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 안수지사님 잘못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분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해가지고 안수지사님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전화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 바로 전화를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오늘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 우리 조금 집중해 볼게요. 우리 자꾸 조는데 지금 여러분 왜 조는 줄 알아요? 한 주간의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가, 진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너무 마음이 좀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정말 집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반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떠오르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어제 저희가
배드민턴 하는 날이었잖아요. 뭐 2부 순서로 같이 뭐 이제 PC방을 가는데 PC방 가니까 진짜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게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게임을 하라고 해도 뭐 못 하겠어요. 근데 게임 재미가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제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우리 갈주형과 게임을 하고 싶다고 우리 태연이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갔거든요. 가니까 이거 진짜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막 일일이 막 그 결제해줘야지.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목사님 이거 아이디 어떻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 지금 만들라고 해줬거든요. 목사님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최종 오라고. 예, 그래서 자기가 아이디 받을 자기 아이디를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름에다가 이렇게 아이디를 써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로고 막 이제는 이제 아이들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 뭐 햄버거도 사주고 막 주문 다 나한테 해라 내가 다 주문해줄게 하고서는 한 명 한 명 다 주문을 받았거든요. 우리 주영이가 뒤에서 목사님이라고 크게 불러가지고 쪽팔리다고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막 PC방에서 목사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갈주영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거 다 애들 또 음식 나오면 일일이 다 배달해주고 또 이제 게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게임 아이디가 없어요. 그래서 또 게임 아이디 막 정윤이 막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친구 아이디 막 이렇게 빌려가지고 막 접속시켜주고 45분에 1,000원이거든요. PC방이. 시간을 봤어요. 20분 남았어요. 20분.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분 그냥 남아가지고 뭐 20분 동안 뭐 하겠어요. 그냥 피파 한 게임 하고 끝났거든요. 그냥 막 이런 일들이 있지. 그러다가 사실 토요일 날 저는 쉬면 편해요. 토요일 날이 얼마나 어제 우리 주희가 그 토요일 날 2만 보 걸었다고 이렇게 인증샷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토요일이 어떠냐면 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7시에 신정호수 가가지고 뛰고 근데 제가 어제 또 킥보드 빌런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진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강한 결이 있잖아요. 아니 킥보드만 타면 되는데 공을 껴안고 킥보드를 탄 거예요. 어떻게 됐냐? 아빠 밀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손에는 공을 들고 한 손에는 한결이를 밀고 신정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갈주형이 막 신나게 달리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네, 참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럼 막 얘네 데리고 가지. 그러면 또 이제 집에서 제가 막 다 어제도 아침도 먹었으니까 아침 먹고 차 기름 넣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또 주부 만들고선 또 다시 청소년 차원행 가지 나가니까요. 청소년 만나고 막 그랬더니 PC방 끝내가니까 우리 태연이가 목사님 우리 1시간만 더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목사님도 가서 할 게 있어. 그래가지고 또 차은행 막 배반까지 갔다가 거의 한 2시 반쯤 왔어요. 그때 또 3시까지 담임 목사님한테 뭐 제출해야 돼요. 2시 45분에 제출을 했거든요. 막 전화로 왜 이렇게 늦게 제출했냐고 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또 욕먹고 그리고 40분 자니까 또 애들이 와가지고 깨고 아무튼 뭐 어제 하루가 저도 참 불편했어요. 사실 토요일 날 여러분 안 만나면 저는 편하거든요. 토요일 날 만나지 않으면 저는 시간이 나고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어제도 한 12시, 1시에 잤나요? 막 설교 준비하고. 그런데 왜 굳이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만날까요? 그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참을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막 진짜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 그것만큼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배우고 있는가? 우리 동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2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대요.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힘들었대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든 줄 알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동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정말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또 우리 위험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딱 차를 탔는데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음료수를 뚜껑을 안 닫은 채로 이렇게 딱 흘려가지고 뒷자리에 또 우리 곽주희가 이렇게 딱 신발에 음료수가 딱 젖었는데 곽주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큐티에서 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곽주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화나면 막 그냥 다 풀어내고 막 다 죄짓고 이게 아니라 진짜 화나면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 딱 하고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랬네. 제가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세의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어제 진짜 막 밤에 급한데 옆에 앉아있는데 막 아내가 나랑 좀 얘기 좀 나눠줘. 나는 자기가 내 옆에 있을 때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모습이 제일 좋아하면서 계속 저를 건드려요. 전 집중해야 되는데. 아니 평소에도 거들떠도 안 보다가 난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도 건들면 안 돼요. 아무 소리가 들리면 안 되고요. 근데 막 또 설교 준비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툭툭 건들면서, 그래서 제가 저리 가 그랬거든요. 저리 가 그러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직 큐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큐티하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큐티를 안 해서 자기한테 관심을 못 가졌어요. 이중인격 같아요 이게. 그러면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큐티 그냥 저는 보니까 차라리 이중인격이 나은 것 같아요. 큐티 하면서 여러분 그냥 물론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막 화도 낼 수도 있고, 예, 막 미워할 수도 있고. 근데 그날 화나면 다시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게 온유함이 없구나,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적용 질문은요, 네, 매일 큐티하며 그날 말씀에만 반응하고 살고 있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에 혈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금요일 날 이제 금요기도회를 끝나고 있잖아요. 이제 막 우리 도현이를 이제 딱 집에 데려다 주고 있어요. 도현이랑 저랑 정윤이만 차에 남았거든요. 도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였었냐면,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얘기가 딱 끝났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 현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도현이가 얘기가 끝나자마자 현철이한테 전화가 왔더니 현철이는 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경민이랑 있는데 경민이가 목사님한테 삐졌대요. 목사님이 경민이 생일 때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 안 해서 얘 삐져 있어요. 빨리 교회로 오세요. 거기 답하고 있었거든요. 도현이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딱 차 문을 열어줬거든요. 사람들의 인정을 안 받겠다고 한 김도현이 내리면서, 목사님 저한테 아무 반응 안 해주시네요 이러고 삐져서 내리는 거예요. 도현이 삐져 있지, 또 교회 오면 경민이 삐져 있지.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맨날 해야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로서 해야 되는 게 권위 따윈 없어요. 목사로서 막 제가 한번 권위 내세워봐요. 예,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이게 치트키예요, 여러분. 저를 협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트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정윤이 내려주고 도현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도현아 미안하다. 그러고 또 막 제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교회 와가지고는 경민이한테, 경민아 목사님이 미안하다, 생일 못 챙겨줬으니까 오늘 치킨 사줄게. 그래가지고 치토스 그 맛 치킨 사줬거든요. 그래서 막 항상 저는 을로 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맨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맨날 나를 내어줘야 되고. 제가 10월 3일이 생일이거든요. 생일인 거를 굳이 광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생일 선물을 좀 이걸로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가질 건 다 가졌어요. 이제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자전거도 뭐 이미 안수지쌤을 통해서 아주 좋은 걸 소유하고 있고. 제가 진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번 생일은 어떠면 내 마음이 가장 기쁠까?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친한데 안 나오고 있는 애들, 걔네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인증샷 하나만 보내주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카페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 얘기만 하면 돼요. 교회 돌아오라고 하려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마지막에 그냥 진짜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2달 전에 당근마켓에 올린 제 자전거 제 거 옛날 거 올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답을 안 하다가 갑자기 오늘 아까 1시간 전에 자전거 사진 좀 제대로 올려줄 수 있어요? 하고서 저한테 당근마켓이 자전거 이거 팔면 한 70-80만 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거래가 잘 성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 막 돈 받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사실 어제 청년부에서 나눴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10월 달에 제가 우리들 교회 가서 그 목회자 세미나 들었잖아요. 한 사람당 15만 원이 들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부부가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15만 원, 사모님 15만 원, 30만 원이겠죠. 숙박비까지 하면 한 제가 봤을 때는 50에서
한 80만 원이 들 것 같거든요. 저 그거 지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제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오늘 당근마켓에서 그런 연락을 받으니까 제 마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진짜 인생이 힘들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여러분의 것을 좀 나눠보세요. 시간을 좀 나눠보고요, 물질을 좀 나눠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동규가 실제로 얘기했잖아요. 우울증 얼마나 심했어요. 우리 동규가 저에게 해주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 삶을 나눠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힘든 거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좀 힘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힘든 인생은요,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힘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것은,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